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또 짐바브웨에서 온 영상 하나 보고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날전쯤 수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 아주 요긴하게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VIP들의 마음이 열려서 목장에 올 수 있기를 그리고 월화 이렇게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은혜 중에 진행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 기도와 물질을 흘려보내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선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항암치료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김치전 선교사님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없어서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VIP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 복음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당이 또 아버지 사용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려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참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도 우리 유아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싱글초원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합심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과 그리고 5월 한 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6월 첫째 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 마음이 아버지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 우리 청소년부 싱글초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다음 세대로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 각 아버지 예배 시간에 있는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3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자녀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청지기의 심령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간증, 우리 생명언어의 삶 간증 2부 예배 시간 우리 찬양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평시도 세미나 간증은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최효정 성도는 꿈꾸는 목장인데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매님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특세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는 한 달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대열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삶공부가 종강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료식 날짜는 이제 16일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일터의 삶, 새로운 삶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대전 노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 내일과 그다음에 화요일까지 6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부 선생님들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월요일, 화요일 순서가 맞춰진 후에 청소로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니까 그 화장실도 좀 지저분해질 거고 또 이렇게 좀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 주일, 토요일처럼 깨끗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정리정돈도 좀 필요하니까 계단 벽면에 있는 종이에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어제도 이렇게 또 한 분 등록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하고요. 일정은 8일, 15일, 22일입니다. 예수영전 모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22일 날로 신청해 놓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 최양라이 목장의 권미자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우리 외우셨으면 한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이번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손윤희 지휘자님이 올라오시면서 너무 막 땀을 막 흘리시 덥다고 하셨어요. 아침부터 왜 더워요? 제가 그랬는데 이런 곡을 연습하고 오시려면은 더우시겠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으로의 삶 지난번에 수료식 했는데 우리 그 간증 정말 그 수료생들 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이번에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포에버 목장이 간증을 하십니다. 네, 우리 포에버 목장의 임점순 권사님 나오셔서 생명으로의 삶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우, 이 자리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생명의 삶, 언어의 삶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어의 삶 공부를 하게 되었고, 최혜숙 목녀님 강사로 강의하신다기에 너무나 좋고, 우리 최혜숙 목녀님의 언어에 정말 그 말, 예쁜 말로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이쁘게. 그래서 제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는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감사, 진실의 언어이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라고 합니다. 칭찬은 야 정말 대단하다, 잘했네, 잘했다, 넌 역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칭찬을 하면서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호주에 있는 손녀에게 이러한 칭찬을 했더니 소윤이가 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윤이에게 카톡으로 기도해 주면서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 격려해 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정말 칭찬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김집사에게, 김집사가 살이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살이 빠지니까 몸이 가볍겠네, 지금이 더 멋지네 칭찬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은 정말로 칭찬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또 인정의 말, 사람을 본래 가치 있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수종한 존재이기에 상대방 말할 때에 말을 잘 들어주고 그분의 말을 인정해주고 가장 힘이 되는 말,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네가 소중하다고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한 번도 마음 아파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삶 공부가 왜 중요한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있지만은 알지를 못해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더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마음 아픈 것을 알게 되며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의 칭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칭찬받을 만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칭찬을 들으니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정말 움직이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살려 합니다. 우리 올케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할 때에 우리 올케의 얼굴이 너무나 환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퇴원했다가 어저께 또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지금 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주에 사는 동생이 있는데 정말 걔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더니 언니가 더 존경스럽지 나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대전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을 텐데, 그랬더니 그렇죠 언니, 내가 대전에 살면 언니하고 교회 다녔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동생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가까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 일 간구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한 것을 나누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물질을 드렸는가, 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물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상공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를 통해서 느낀 점은 말에 힘이 있기에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정하면서 주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상공부를 통하여서 나에게 언어의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학기에 언어의 상공부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번 학기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에버 목장에 이렇게 식구가 상공부 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간증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그 생각이나 배경이나 또 좋아하는 기호나 다 나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갈등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나랑 같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명만 있어도 나랑 의견 충돌이,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랑 다른 생각만 가진 건데 이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갈등이나 충돌을 이성적으로 풀지 못하죠. 그래서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불편한 관계는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공격적 대응입니다. 내가 이겨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반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다 자신의 감정을 소모할 뿐입니다.
불편한 관계 두 번째는 회피하는 거죠. 피한다고 해가지고 그 갈등이나 충돌이 없어지는 거 아닌데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 문제 덮어두는 거죠.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은 내 마음에 쌓여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돼요. 행복한 삶에서도 다루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마음의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치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나오셨겠지만 얼굴에 지저분한 거 묻으면 지우잖아요. 또 집안은 구석구석 쓸고 닦잖아요. 근데 마음에 쌓인 쓰레기는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살아간다고요. 그럼 언제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냐면, 나의 다양한 경우인데요. 상처받으면 마음에 쓰레기가 생겨요.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생겨요. 또 이제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에 쓰레기가 생겨요. 근데 가장 마음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지속되면 마음에 쓰레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공격을 하든 회피를 하든 하여튼 그 갈등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쓰레기가 쌓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편이십니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냥 회피하는 타입입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냥 회피하는 타입입니까? 공격적으로 대응하든 회피하는 쪽으로 가든 두 가지 모두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겠죠.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우리 삶에서 없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기회로. 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드러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가정이죠. 가정에서 이 의견 충돌을 계속 가지고 가면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정에서 이 의견 충돌을 계속 가지고 가고 갈등을 계속 가지고 가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인데도 이 의견 충돌을, 이 갈등을 풀어내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하고 교회,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어디예요? 여기 와면 조금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조금 더? 그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사랑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공격하고 회피하고 말 안 하고, 그럼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교회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럼? 그러니 우리는 만약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되고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거 보고 안다고 저는 믿는데요.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감동적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 교회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예배 끝나고 있는 회의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고 보통 회의를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후에 회의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얼굴이 돌변한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쓰레기 쌓아놓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사도행전 15장, 이 초점은 이 사도행전 15장이 신약성경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공식적으로 품고 그 넘기 힘든 거대한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 선교적 지평을 확대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 15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의견이 달라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의 좋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1차 선교 때 마가라는 사람이 집에 그냥 확 가버려 가지고 분위기를 흐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선교팀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미션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고를 하는 것이 14장 27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선교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주된 교인이 다 그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무슨 복음이죠? 오직 믿음.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다라는 행복과 기쁨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봐서는 되게 믿음의 대선배죠. 그런 대선배들이 지금 한창 불붙어가지고 열심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인 줄 아냐? 참 내가 답답하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어. 근데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할례 받은 것처럼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것조차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냐? 이러고 갔다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바울인데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바울은 구원 얻는 데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또 어떤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한다는 말은 야 바울이 전해준 그 믿음 말고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야. 한 단계가 더 남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헷갈린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힐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바울이겠지. 바나바. 구원은 율법과는 상관없다. 구원은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지금 1차 선교 때요 목숨 걸고 이걸 외치고 다녔거든요. 유대인한테는 돌로 맞을 뻔했죠. 타우루스 산맥 넘으면서 강도의 위협도 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만을 그렇게 전하다가 감격스러운 선교 보고까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딱 했는데 예루살렘 모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한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을 바울로 뭐 이렇게 나오고요, 바나바를 바르나바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어색하긴 한데 여러 번역본 중에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5장 2절을 제일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공동 번역이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로와 바르나바 두 사도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아무런 전혀 이질감이 없죠.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한 절만 읽어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요. 하지만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그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것도 안디옥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간 것이 발단이 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중대 결정을 내리죠. 15장 2절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는 바울로와 바르나바와 몇몇 신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다른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 내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이 세 번째예요. 벌써 안디옥 교회는 참 성숙한 결정을 많이 내린 교회예요. 첫 번째는 11장 29절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 아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되게 어려웠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회의해가지고 구제연금 보내자. 그래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요? 다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으니까 우리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니까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자. 이런 좋은 결정을 내린 교회. 두 번째 중대 결정은 뭐니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
되게 중대한 결정이었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게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이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결정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물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세워지자마자 부흥한 교회거든요. 이제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간섭이나 지도 안 받아도 돼요.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지 뭐. 우리가 믿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걸출한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코 교만하거나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표단 구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말도 들어봐야지.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원로들의 말도 들어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보여야 할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나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뭘 결심하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러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 때문에 헤어질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성도들도 갈등 때문에 어때요? 헤어지잖아요. 아니, 교단마저도 갈등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본질적인 신학적인 사안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다 비본질적인 갈등 때문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겼거든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갈등을 헤어짐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갈등을 더욱 굳건한 하나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첫째,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쉽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등 돌리는 거 되게 쉬워요.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쉬운 길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귀찮겠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둘째, 서로를 인내하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아픈 이 과정, 예루살렘의 모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왜 우리들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이 아픈 과정은 힘겹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형제들도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안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이 땅에서 못 보면, 이 땅에서 못 볼 수 있죠. 못 보면 천국에서는 만날 사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준 거예요. 세 번째,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문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죠. 얼마나 우리들 똑똑해요. 경험도 있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나보다 언제나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 나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분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 속의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 문제 피하지 말고 인내하고 그리고 권위 인정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저한테 말하면 저는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좀 기도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세요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 됐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자꾸 하나 된 걸 깨는 거예요. 깨려고. 뭘로? 의견 충돌로 자꾸 하나 된 걸 깨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고요. 비본질적인 의견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뤄놓으신 본질적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 4장 3절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힘써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이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주시죠? 그리스도가 살아주시죠.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만 살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성도 속에도 살고 계시죠. 그랬으니까 그 형제를 볼 때, 그 자매를 볼 때, 그 성도를 볼 때 그 지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사람이에요. 내 아내는 내 아내이기 전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은 내가 배 아파서 낳지만 내 자식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죠? 이건 도무지 1세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 말이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다 세례 받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28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주인은 종을 볼 때 종으로 안 봤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주시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존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세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미워지거든요. 미워질 때 깊이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깊이 생각하세요. 나랑 의견이 달라서 지금 갈등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말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살아주고 계시다라는 걸 깊이 생각하세요. 이때는 갈등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갈등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깊이 생각하세요. 그런 후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 사람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저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심히 아파하셨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당신의 그 외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살고 계시지만 저 사람 안에도 살고 계심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행간을 읽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가 바로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면서 했던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모 교회 사람들을 만날 텐데 분명히 회의가 좀 이렇게 그 난항을 겪을 텐데 하나님, 저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갔겠죠. 그럼 이렇게 의견 충돌을 성숙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그리스도 미워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 배척하면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의견 충돌을 성숙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누가는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도중에 뭘 했는가를 기록합니다. 3절인데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안디옥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는 되게 북단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다음에 이제 베니게는 뭐 두로나 시돈 뭐 이런 지방을 다 이제 베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야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 거리가 직선으로만 한 400이 넘습니다. 킬로가.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어요. 또한 그 길이 놀러 가는 뭐 여행길도 아니잖아요. 몸이 힘든 것보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 민감한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대표인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안디옥 교회 대표단은 베니게 사마리아를 거쳐갈 때 거기 있는 교회
교회를 방문하는 거, 거기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요. 방문해서 그 형제 교회들에게 뭘 했다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한테 1차 선교 보고 했잖아요. 그 보고를 똑같이 이제 사마리아 베니게 공동체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니게 사마리아 형제들이 정말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네들도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자기네들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은 복음의 수혜자들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말고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한테 했더니 너무나 기뻐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갖고 했더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대표단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 즉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이걸 보고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 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일어나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발언을 했냐면 야,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진정한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그러려면은 이거 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 게 그들이 못 돼서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라? 아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구원을 저렇게 쉽게 얻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는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갖는 한계예요. 즉 뭐냐면 내 배경이 나의 지식과 나의 지금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배경이 사마리아인이란 배경, 유대인이란 배경.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때 인간관계가 유연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죠, 판단하죠.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배경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인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유연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네. 조금 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면요, 안 듣거든요. 일단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 다음 대사를 생각하려고 안 들어요. 내가 받아쳐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 끝나면 바로 받아쳐야지. 또 조금만 이렇게 뜸을 들이면 내가 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생각하려고. 하지만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의견 충돌을 성숙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것은 상대방의 배경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그 사람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특별히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을 되게 삶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배경 잘 알거든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알을 그를 이해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알을 그를 이해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쭉 살아왔대. 이거 그냥 아는 것으로. 더 나아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알았던 것조차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대 그 사람?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래, 나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나래면 저 사람만큼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바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견 충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3절에서 생략된 이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데 3절에 보시면 대표단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대표단은 어땠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아니죠. 형제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덩달아 기뻤겠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대표단 사람들 중에는 자기 믿음과 확신이 좀 흔들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예루살렘 그 모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만 믿고 따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잡아졌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울 사도의 말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충분해. 다른 어떤 것이 구원받는데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겠죠.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대표단으로 하여금 왜 이런 방문을 하게 하셨을까?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일들이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역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한 그 말이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니었구나. 이게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직접 와보니까 오히려 수위가 더 높아졌네요.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만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졌다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단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베네게와 사마리아 교회 식구들 만남을 갖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갈등, 이거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고 가라, 이 말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는 영적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번역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야? 이게 다 우리 의견 충돌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물어뜯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거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받으면서 기도하며 갔겠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왜 언짢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받고 괄시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분노의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는 도중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베니게와 사마리아 공동체 사람들과 만나게 하셔서 이 대표단의 마음을 이렇게 좀 쿨다운 시키신 거죠. 좀 쿨다운 시키시고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견 충돌을 성숙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것은, 의견 충돌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의견 충돌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기셔야죠. 숫자로 이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선으로 이기셔야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은 못 해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요새 내가 좀 의견 충돌이 가정이나 교회나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말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오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꼭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실 때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의견 충돌을 성숙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믿음의 공동체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아버지 더 많이 이해하고 또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배경에 대한 알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회로 또 아버지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 나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 아픔들이 있다 어려움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레기들은 쌓아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바로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비본질적인 의견의 차이가 아버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본질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의견 충돌 아버지 하나 인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벌어지면 오래 간직해서 내 마음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버지 비본질적인 의견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외아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매다 하시면서까지 이루신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또 아버지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주라서 제가 인사하고 들어올 테니까요. 우리 헌신하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좀 쓰고 계시면 제가 돌아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바로바로 해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